여러분,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되죠? 맞나요? 네. 잘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요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 보게 되면은 어떤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이 달라지고 있죠. 항상 줄은 그래요. 힘이 있으면은 거기에 힘에 따라서 힘에 붙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막강 파워죠, 그죠?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에 줄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을 대서 그 권력의 힘을 얻어서 부도 누리고 그 다음에 자기 힘도 가시하고 있죠. 이것은 이 줄을 서는 건요, 일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보게 되면은 이 줄 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도 보면은 라인이 있죠, 그죠?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지, 어느 쪽에 잘 보여야 되는지 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집에서도 보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속에서도 느끼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느껴요. 그렇지, 아버지가 파워가 있으면은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멀리 보게 되면 더 가까이 합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파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더 가까이 합니다. 애들도 알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은 학교 가면은 항상 그래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그게 무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그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줄을 섭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아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줄 문제죠, 그죠? 한쪽 어떤 비선 라인하고 또 그렇지 않은 뭐 7인이면 뭐 십상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알고 보면은 다 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 정부 들어와서는 비서실들은 한양대 출신들이 많다 그러죠. 한양대 라인이 비서실에 쭉 줄을 서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 금융권 같은 경우는 서강대 출신이 쭉 하고 있지, 그죠? 지난 정권에는 영포 라인이 또 고소영 이렇게 그쪽 라인들이 다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줄들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맞나요? 네. 썩은 동아줄이에요. 지난 정권에 그렇게 힘을 썼던 사람들 결국 지금 와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죠. 공기업 낙하산 인산으로 갔다가 그 비선 실세에 눈이 벗어나서 그 한마디에 나쁜 놈 지키고 자천되는 걸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최고의 권력자도 다음 정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번 제 정권에 들어와서 지난 정부 했던 사자방 있죠, 그죠? 뭐 사대강이라든가 아니면 방위산업 문제, 그 다음에 자원얘기 있죠, 그죠? 이걸 줄여서 사자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국정조사 한다고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정권의 실세들하고 지금 현 정부 붙겠죠, 그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길 승산이 큽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글을 올린 글 중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검찰의 칼에 정의가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그 칼은 조폭대 휘두르는 핵칼과 같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공감을 하는 게 정의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은 결국 그 힘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폭의 핵칼들은 무자비하죠. 더 이상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조폭의 핵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권력자의 힘이죠. 그렇지만 그 권력도 다음 정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대 정권 쭉 봐와서 알지만은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편안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보낸
대통령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대통령, 그 집권들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정권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권력의 힘을 의해서 살아가고자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것을 얻고 힘을 가시할 수 있다 생각해서 권력에 줄을 대고 그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튼튼한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썩지 않은 튼튼한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 줄은 어떤 줄입니까? 예수님. 그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썩은 동갓줄로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로 농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뭐를 붙잡고 살아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 참 탁월한 선생님이세요.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게 되면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림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처럼 포도나무,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누구나 다 들었을 때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나 다,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유치원 애들도, 야, 이거 포도나무야. 이거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썩은 가지는 열매 못 맺겠네? 유치원 애들도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 알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이까지 누구나 다 들어서 알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쉬운 말씀 속에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예수님은 참 타고나시다. 달리 말하면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림 언어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트리가 있는데 이걸 트리가 포도나무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죠?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죠. 그래서 마른 가지가 있으면 잘라냅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지를 농부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다른 데 줄 서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선호하죠. 사람은 그래요. 오랫동안 이제 이 훈련되어지기를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발달한 게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문화들을 보게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많은 것을 무게중심을 두고 만들어가고 있고 생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주의도 마찬가지. 우리 주의를 이끄는 것은 우리 시각적인 그 뭔가를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호기심이 발동하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이쁘게 화장하죠. 가장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죠. 그래요.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으로 이쁘면은 주목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이신 주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찾고 그것을 의지하고 선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적인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지금에는 중요하게 보이고 내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분명히 거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죠. 항상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기 보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은 움직이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여러분 유익이 있어야 섬기죠. 맞나요? 그렇겠죠. 천국에 간다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이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인을 데리고 이제 연기를 갑니다. 연기를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럴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혼자 가다 보니까 커다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 안에 전부 다 금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신나죠? 그런데 부자인 주인이 하인한테 그러죠. 이것을 메고 가라. 메고 가라 그럽니다. 그럼 그것을 맨 하인은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아니면 가볍겠습니까? 정말 무겁겠죠.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 보고, 네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거 네가 치고 집에 가서 네가 쓰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것을 맨 하인의 그 어깨에 그 짐은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무게가 안 느껴집니다. 무겁긴 하지만 입이 벌어지고 무겁긴 하지만 똑같은 무게지만요, 자기가 유익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건 무게로 느껴지지 않겠죠? 무게로 느껴지지 않고 힘들어도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아마 달려가지 않을까요? 빨리 달려가서 이거 내 거야. 똑같은 거지만은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요, 우리 신체 반응도 달라집니다. 역시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아시죠? 약효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줄 때는 어떡합니까? 약효가 있는 것처럼 주고 먹으라 그러면은 몸이 반응한다 그러죠. 반응한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후디만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몇 사람을 이제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수술하잖아요. 그냥 가짜 초음파로 이제 수술했다고 수술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들은 모르게 그렇게 수술을 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가 이제 수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치료 효과는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수술한 사람들은 치료 효과 40%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가짜로 수술 안 했는데 수술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회복이 80%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요, 그것은 짐으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요. 그 줄에 섰을 때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서죠.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줄을 서잖아요. 이것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줄 서겠습니까? 안 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래요. 내게 뭔가 유익이 됐을 때 쉽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도 이제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또 전에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친하게 지내는 분이 이제 목회를 해서 목사님은 이런 설교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 꼭 하지 마세요. 맨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강조하고 짐을 지도록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삶에 지치고 왔는데 지치고 그래 줄 알았는데 위로와 소망의 설교를 해야지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성도들도 힘들게 한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힘들게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래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내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라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뭐로 다가와요?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짐으로. 그러다 보면은 같은 말씀이라도 미리 마음을 닫죠. 목사님 오늘도 봉사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미리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마음이 닫혀진 그 마음속에는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혹시 지금 오실 때 오늘도 마음이 다치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죠. 내가 수고를 해서 얻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 수고에 대한 대가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자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가라. 그럼 내 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 거예요? 5절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으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가면 첫 번째로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열매는 삶의 모습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게 되면은 그래 우리 열매 맺는 과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 열매 맺는 과정은 어려워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한 여름을 지나고 가을 되어 거둬요. 근데 그 여름을 지내는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태풍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서 가물 때가 있죠.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거룩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의 과정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는가요?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변화가 되어졌는가요? 아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지금 계속해서 열매를 못 떨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혔을 때는요 그 열매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온유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졌다고. 사람과 싸울 일 없겠죠. 화낼 일 없겠죠. 내 몸이 편하죠. 화낼 일이 없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 모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의 열매 중에 보면 희락이 있죠. 늘 기뻐요. 그리고 열매가 맺게 되면요, 거룩한 습관은 그 속에 뭘 주냐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얽매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권력도 초월합니다. 물질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요, 열매 맺는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시 행복하고 잠시 기쁨을 얻었다고 할 때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하죠. 이게 뭐냐면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그 열매가 주는 것을 맛을 볼 뿐이에요. 잠깐만 맛보는 거죠. 그런 열매가 맺게 되면요, 거기에 행복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만족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평안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이 열매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조금 즐거웠다가 조금 슬퍼하고, 조금 기뻐했다가 조금 낙심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열매를 향해서 점점 자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유연해지죠. 전에 화를 냈던 부분을 또 이제는 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죠. 네. 조금 더 그 마음의 평안을 지속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엄격히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 자녀가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을 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기쁜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자녀들이 잘 섬기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다 잘 섬기고 있겠죠? 실제 우리의 모습보다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더 우리보다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겠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늘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거기에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누가 이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이요? 천만에요. 대통령이 이 말 못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리라? 아니에요. 해줬다간 어떻게 해요? 후폭풍이 엄청나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하게 되면은 하야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후폭풍이 큽니다. 대통령이 이 말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말씀 해줄 수 있나요?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못합니다. 해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거짓말하는 부모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럼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못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조건 한 가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있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줍니다. 근데 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죠. 여기 틀을 만들어 놨어요. 틀의 전체 목적이 뭡니까? 틀의 전체 목적. 성탄 축하. 이걸 써오면서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님 오실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도로 해온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번 더 눈이 가라고. 지금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 전제 이유가 뭡니까? 잘 들리고. 소리를 더 크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죠. 강대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이유에 맞게끔 쓰임을 받았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지 못하면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열심히 찍고 있지만은 이거 제대로 기록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책은 합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럼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붙어있지 않았을 때 가지처럼 말라졌죠. 말라진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죠. 그럼 어떡합니까? 잘라서 불에 태우죠.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되면 그걸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가야죠.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불에 던져놓잖아요. 던져놓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아니 안 거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잘라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에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고 그리고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누구에 속해 있다는 것, 그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 누구의 제자라는 것, 그건 자부심이죠. 배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 자기는 실력이 부족해도요, 소개할 때 그러죠. 누구한테서 배웠다고. 자기는 실력이 없어도요, 자기가 가르친 선생이 유능하게 되면요, 그저 카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 표현을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표현을 하죠. 그때 당시 석학이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표현할 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이 말은 그를 칭찬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좋은 유능한 스승들 많습니다. 교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표현해 주셨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나는 어디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고 뭐 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네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 가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 일단 살아가면서요 기쁨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죠. 요즘 보게 되면 기뻐하는 일이 별로 없게 살고 힘들죠. 특히 연말 되게 되면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돌아가는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이 모든 걸 돌아봤을 때 우리가 참 기뻐할 만한 소식들을 접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한 것이 몇 번 있었는가요? 정말 기뻐서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출 정도로의 어떤 그 기쁨 맛보셨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 좀 있었나요? 네. 한 몇 번 정도 될까요? 손가락 10번 정도 되시나요? 5일. 5일? 7일 중에 5일. 7일 중에 5일 기쁘셨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7일 중에 5일 기뻐도 대단한 겁니다. 그럼 혹시 다른 분도 5일 동안 쭉 기뻐하셨나요?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하루라도 온전히 기쁘게 살기 힘들죠?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죠? 저녁 되면 한번 폭발하고 그래 잠이 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쁨을 누린다는 기뻐하는 일을 생긴다는 거 점점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12월달 되면 성과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상여금도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면 그래도 기분이 좋겠죠? 누가 그런데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그런 가치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참 기쁨을 누린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기쁨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걱정이 더 많죠. 어릴 때는 애들 때문에 많이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웃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보내면서 그 이상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주는 기쁨보다는 자녀들을 통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난 아기 때 애들이 방긋방긋 웃는 것이 그 뭐 1,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평생에 주는 그 기쁨 그때 다 준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고 그다음부터는 그 맛본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의무적으로 근심하면서 애들을 키워야 된답니다. 미리 다 맛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기쁨이 좀 황홀하다 그래야 됩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그냥 맛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있죠. 행복의 비결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그럼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가는 것이. 그래요. 이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항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말하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 가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안에 있으면은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음에 구체적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구체적인, 주님 안에 있으면 구체적인 표현이고요, 실천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제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은, 마음의 심령이 바뀌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우리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념이 있죠. 믿음이 있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고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로서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어떤 모습? 사랑이 그렇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축복이 되면은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모습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재적으로 하나님과 기쁨 계속해서 기도의 삶하고요. 그리고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삶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 그 말씀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세상 권력자들의 그 힘을 붙잡지 말고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그 사람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일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